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끝나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지요?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뜻입니다. 우리 본문 150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하라, 어느 장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 또 그리고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바로 우리가 성소라고 일컫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거 어디에서 또 찬양하라고요? 궁창에서요. 궁창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하늘과 하늘 사이에 있는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도 있지만 시적인 표현인데,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2절의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하신 행동,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이 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교회 나오지 않고, 나오셔도 되지만 굳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차 운전을 하는데요, 오고 가며 들을 수 있는 찬송가를 좀 녹음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찬송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죠. 나팔과 퉁소와 같은 악기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과 같은 현악기를 치면서 찬양하고, 소고와 재금을 치면서 찬양하고, 제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춤을 추면요,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왜 저러냐. 근데 하나님은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른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재능이 다 다르지만 삶의 자리에서 맡겨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찬양을 할까요? 남들에게 버젓이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삶의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려면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의 모습, 우리 장년들의 또 성악의 노래를 보면서 왜 좀 연습 좀 더 하지 왜 그래? 그런 마음보다는 함께 좀 찬양하는데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하고 보고 뭐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에 문화학교 발표 예배가 믿음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발표의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은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